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우리 전도서 1장 우리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3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같이 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젊었을 때 쓴 것입니까? 노년에 쓴 것입니까? 노년에 쓴 것이죠. 잠언은요, 그의 젊은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가서는 그가 가장 젊을 때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에 대하여 쓴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전도서가 주는 유익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그 솔로몬의 그 후회가 곳곳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수정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에서 변질된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또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충만했고 많이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난 결과가 뭡니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죠.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헛되다라는 표현보다 더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다면 허무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허물을 느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에 솔로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세대, 해, 바람, 강물, 바다, 만물, 이거는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결론으로 쭉 넘어가 보면은 결국 솔로몬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원한 것이다. 가장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를 시작하고 또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성도는 결국 허무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이 헛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냉소적인 단어 같지만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제 헛되다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것을 오늘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바로 지혜와 지식인 것이죠.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가장 많이 부러워했던 것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갖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헛되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하는 거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이게 이제 글자로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마치 전능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14절 제일 앞에 단어를 보시죠. 주어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것을 봤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보고 평가하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막힘없이 해석해내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 구절은 굉장히 솔로몬의 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문장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자신 있게 말하는 솔로몬은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은 그 뒤에 있습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 모든 것을 다 본 솔로몬,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솔로몬인데,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그걸 알았는데 더 나은 무엇인가가 아니고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의 경험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어떻게 좀 풀어볼까 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해내고 모든 것에 내가 지혜롭게 답변을 하지만 모르겠다는 거죠, 솔로몬. 그는 가장 지혜가 충만한 시절에 그는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보면 볼수록 더 타락한 길로 그는 갔던 것이죠. 그는 오늘 이 14절 이 한 절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결국 바람이라는 거죠.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치밀한 분석과 예측을 우리가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만약 내일은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단지성을 추구합니다.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1910년도에 나온 이론인데요. 그게 뭐냐면 개미가 집단적으로 모일 때 거대한 일을 해낸다는 거죠. 개미에게는 이 토끼가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이지만 집단적으로 개미를 끌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식량을 삼을 만큼, 그리고 그가 조그마한 겨울을 건너는데도 개미가 서로 힘을 모으면 바로 그 모든 것을 극대화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지혜도 이 집단지성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문제들을,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내고 예측해내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박사와 과학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지성을 가지고 오늘날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거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통찰력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재정도 한국 사회가 투입을 해봤어요, 정부가. 그래,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이렇게 지혜를 모은다고 해서 이 저출산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저출산의 문제입니까? 오늘 일어나는 사회의 여러 가지의 어렵고 힘든 어두운 부분들을 보십시오.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측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일을 잘 분석해서 살아가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왜 예측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왜 지혜를 얻으려고 하죠? 왜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까? 결국은 예측된 인생은 자기의 안정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내일을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하고 싶은 이유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지혜와 지식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의미로 보면 심령의 고뇌라는 뜻입니다. 고뇌. 그러니까 이게 허무한 것에 끝나지 않고 깊은 문제만 던질 뿐이에요. 아니, 문제를 풀려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더해지니까 더 고뇌만 더 깊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볼 때 전체를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고 허무한 인생으로 심령의 고뇌만 더 줄 것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풀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인생은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전도서를 복음서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진짜 복음이 여기에 담긴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떠난 지혜와 지식은 결국 무익함과 실망스러운 결과만 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연구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연구하며, 이 연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연구 중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어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문제의 근원을 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13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내가 봤다는 거죠. 문제의 끝을 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주의 끝을 보는 거죠. 우주가 끝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안 가봐서 우주의 끝이 어딘지는 몰라요. 뭐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얘기 있는데 그것도 이론이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그 모든 문제의 끝을 봤다는 거예요. 그는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와 같은 사람들, 그들의 현자, 그들의 보다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과 같이 오히려 심령의 괴로움만 더할 뿐이고 고뇌만 더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자문의 지혜와 노래를 짓고 레바논의 백향목에 자라고 성장하고 또 쇠퇴하는 것, 우술초가 어떻게 자라는 것, 식물, 동물, 오류까지 이 모든 것을 그가 다 알고 지식을 통달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가 모든 세계의 끝을 가본 그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더 답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같은 지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다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문제의 끝을 알고 아무리 그가 문제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 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답답할 뿐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우리에게 오늘 간증을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구한다면 솔로몬이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문제의 근원까지 살펴봤지만 솔로몬은 그 결과를 16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16절 볼까요?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에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많이 만나봤다는 거죠. 더 많이 만나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도 만나보고 저렇게도 만나보고 지혜자들을 다 만나서 아예 다 이야기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석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와 천하, 천재, 지식, 부피, 넓이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지혜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문가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지혜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에 나무 속의 생명의 운동들,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자신은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더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 풍선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풍선을 이렇게 어느 정도 불고 나면은 이제 묵습니다. 이렇게 딱 묵고 나면 말랑말랑해지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풍선을 쿡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은 막 힘껏 누르면 곧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터지고 풍선이 이렇게 막 한쪽으로 쏠리고 막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풍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팡팡하게 모을 때 답답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다 가봤다는 거예요. 나는 다 풀어봤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것의 원리들을 다 안다는데 솔로몬의 얘기는 그냥 속이 답답해서 죽겠다는 거죠. 정치, 교육, 경제 모든 영역에 자기보다 더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답답함을 솔로몬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이 너무 답답한 것처럼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지혜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주선을 멋지게 쏘아 붙여 올려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볼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광활한 우주의 공간 속에 그 우주선 안에 그 우주인들이, 우리 지구인들이 꼭 갇혀 있는, 풀 수 없는. 오늘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내지만 그 이론을 뒷받침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 솔로몬이 느낀 것처럼 그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반대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복된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문이 어떻게 열리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믿음의 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멋진 집이 지어져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겉만 보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믿음의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요 1장 1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중심 구조는, 중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 식물과 동물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아도나이라는 말을 한 번씩 찬양할 때도 쓰는데요. 이 아도나이가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주인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그가 아무리 모든 것을 통달하고 모든 것을 꿰뚫고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인을 모르는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는 지식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전혀 다른 관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성의 최고의 봉우리에 올라갔던 솔로몬이 1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줄을 깨달았노라. 여기서 또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실하게 막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만 결국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지혜와 지식에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 신앙의 싸움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거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거냐?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의 지혜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마치 풍선을 누르면은 막 터질 것 같이 답답한 것처럼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조 세계를 다시 말할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지혜는 다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담은 자연을 이해했고, 하나님 안에서 아담은 동물들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식물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와를 이해했고, 하나님 안에서 아담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동물들 이름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담이 그냥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의 특성과 그 동물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아담이 이름 안에 다 담아둔 거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동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다스림 안에서 그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 때는 그 지혜와 지식을 얻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답답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허무한다든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내가 냉소적이고 허무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의 얻어지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기쁘고 행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시공간을 뛰어넘고, 그리고 모든 초공간을 뛰어넘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만들어서 나 중심의 지혜를 가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지혜는 더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지혜는 더 귀하지만 사람의 지혜를 보십시오. 만들면 만들수록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보면 과거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과거를 자꾸 추억해요. 그때는 못 먹고 못 입고 그리고 고생했는 과거를 왜 기억하느냐? 그때 과거가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지금보다 더 오히려 마음과 생각과 머리는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명 시대에 사람들은 더 답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숭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가지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한계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는 위장하는 것이죠. 물동물에 비해서 빠른 발을 가지지 못하고 부족해요. 힘도 약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날마다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지는 지혜는 계속 허무해지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를 맹신하고
나 중심의 지혜를 가지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허무하고 답답해질 것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변수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뉴스를 틀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지금 전쟁의 가뭄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일의 뉴스에 그걸 뜰 줄 몰랐어요. 우리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의 변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는 지혜와 지식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의 유익과 이익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이 시인의 고백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아멘. 천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세요. 내 개인의 인생의 주인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주는 결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해 아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 놓친 것이 있어요. 바로 해 아래는 보았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 아래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바로 이 질문과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가 참회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런 참회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그제서야 우리가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겸손함으로 바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함으로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 안에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이 분명해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